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들으며 작은 깨우침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가장 깊은 상처는 어디서 올까요? 낯선 사람에게서 올까요?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올까요? 대부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동료에게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한마디에 밤새 잠 못 이루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몸의 상처와 다릅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나뭅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몇 년이 지나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다시 선명하게 아파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요? 왜 가까울수록 더 깊이 아플까요? 그리고 이 상처의 고리를 언제쯤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가르침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삶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5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 내가 상처받는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진짜 목적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삶이 무겁고 지칠 때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어 만들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인간관계로 힘드신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말로 위로하기 어려울 때 이런 이야기 하나가 그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 있고 싶어도, 아무리 사람에게 지쳤어도 우리는 결국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부모가 있어야 살 수 있고 누군가의 돌봄이 있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일하고 꿈꾸는 모든 것이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현대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1위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번아웃의 원인도, 우울의 원인도, 불안의 원인도 그 뿌리를 따라가면 대부분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관계의 고통을 크게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생각과 욕망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다름이 충돌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하나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상처는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상처가 꽂히는 자리는 내 안에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방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왜 상처를 받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대라는 이름에 덧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의 가장 큰 원인은 기대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은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그 상처의 뒤에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은 나를 배려해 줄 거야.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줄 거야. 이 사람은 나의 수고를 알아봐 줄 거야. 그런데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상처가 됩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뿌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집착과 가래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가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 것, 상대가 내 기준을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기대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세계에서 삽니다. 내가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은 철저히 나의 기준이고 나의 필요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나의 기준을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알더라도 그것을 채워줄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방식의 사랑을 상대가 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상대의 잘못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 뿐인데 그 차이가 상처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냉정하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건강한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기대를 상대에게 말하지 않고 상대가 알아서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표현하지 않은 기대는
상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실천 한 가지를 드립니다. 내가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을 먼저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나는 이럴 때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막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과 기대를 표현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가 관계를 살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를 중심에 놓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두 번째 이유는 아상, 즉 나를 중심에 놓는 마음 때문입니다. 아상이란 무엇인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세상이 그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기준점이 되는 것, 이것이 아상입니다. 아상이 있으면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상처가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배려했는데 상대는 무감각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 정도밖에 못 해주는 거지? 이 모든 생각의 뒤에는 나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세상에는 나만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70억 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매 순간 변하고 인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덧없는 나를 마치 변하지 않는 단단한 존재인 것처럼 붙들고 그것을 기준 삼아 세상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정말 나를 상처 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일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피로와 스트레스와 판단 속에서 그렇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중심에 놓고 보면 그것이 나를 향한 공격으로 보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상이 강할수록 같은 상황에서 더 나으니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지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 상황이 정말 나를 향한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힘든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상처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대 자신의 이야기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지혜가 인간관계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판단이라는 벽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때 관계는 어긋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항상 어떤 필터를 끼고 봅니다. 과거의 기억이 필터가 됩니다. 한번 실망시킨 사람은 계속 그 색깔로 보입니다. 한번 상처 준 사람은 그 이미지로 고정됩니다. 나의 감정이 필터가 됩니다. 내가 피곤할 때는 상대의 평범한 말도 공격으로 들립니다. 내가 불안할 때는 상대의 침묵이 무시로 느껴집니다. 편견이 필터가 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이럴 거야.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저럴 거야. 이 모든 필터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도뭉상이라고 합니다. 뒤집어진 꿈속의 생각, 즉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저 사람은 사실 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필터를 통해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상처받았는데 그게 내 착각이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감정은 진짜입니다. 그 감정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생긴 원인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내 연락을 하루 종일 무시했습니다. 나는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친구는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하루 종일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내가 판단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런 명확한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나를 무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려는 시도 없이 즉각적으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 부여가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윗바사나, 즉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영상 수련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의미를 붙이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필터로 보고 있는가? 이 한 박자의 여유가 수많은 오해와 상처를 예방합니다. 오늘 누군가에 대해 판단하게 될 때 딱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 이 질문이 관계를 바꿉니다. 네 번째 이유는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시선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이유는 차이를 갈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상처는 사실 다름에서 옵니다. 생각이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다, 표현 방식이 다르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 다름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름을 틀림으로 볼 때입니다. 내 방식이 맞고 상대의 방식은 틀렸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고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생각과 가치관을 갖게 된 데에는 그 사람만의 인연이 있습니다.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 그 환경에서 자라고 그 경험을 겪으며 형성된 것입니다. 나 역시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도 나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다름이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왜 이것이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다름은 때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방식은 나의 방식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보면서 방어적이 됩니다. 상대를 틀렸다고 규정하면 내가 맞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맞기 위해 상대가 틀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신감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한다. 둘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다름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름은 풍요가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보지 못한 세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상가, 즉 수행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곳이었습니다. 다름이 배움이 되는 공동체, 인간관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구나.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구나. 이 한 문장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상처를 붙들고 있는 마음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 상처를 놓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정당합니다. 그 감정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상처를 꼭 쥐고 있는 동안 그 상처를 준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잠을 잘 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도 그 상처를 들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와 원한에 대해 아주 강렬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상처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은 무거운 돌을 등에 지고 먼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돌을 올려준 사람은 이미 가벼운 몸으로 앞서 걸어가는데 나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고 멈춰 서 있습니다. 그 돌을 등에 진 채로는 어디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도 고개를 들 여유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온전히 잡지 못합니다. 무게에 짓눌려 있으니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의 무게를 견디는 것이 삶이 되어버립니다. 과거의 그 한 사람이 지금의 모든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용서는 이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에 대한 아주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이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일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오직 이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상처에 의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택. 과거의 고통이 내 현재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정. 이것이 용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공간을 되찾는 것, 과거의 감옥에서 나를 꺼내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깊은 상처는 억지로 용서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 수행을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해보는 것은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도 사실 자신의 고통 속에서 살았구나.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나에게 그런 방식으로 행동한 것이구나. 이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때 용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그 상처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오늘 당장 완전히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해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그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이 상처를 붙들고 싶지 않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이 말이 씨앗이 됩니다. 오늘 5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대라는 덫, 나를 중심에 놓는 마음, 판단이라는 벽,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시선, 그리고 상처를 붙들고 있는 마음. 이 5가지는 모두 내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내려놓는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다. 그 공통점을 볼 수 있을 때 연민이 생기고 이해가 생긴다. 인간관계는 가장 힘든 수행이지만 동시에 가장 빠르게 성장시켜주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사실 나를 가장 깊이 성장시킨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는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 이유를 마음에 담으시고 내 인간관계를 한번 다시 바라봐 주십시오. 어떤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내가 너무 나 중심으로 생각했을까요? 어떤 판단이 사실이 아닌 해석이었을까요? 누구의 다름을 틀림으로 봤을까요? 그리고 어떤 상처를 이제 조금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5가지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관계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관계가 힘들다는 것은 당신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관계에서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관계가 힘드신 분은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아픔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연결을 원한다는 것, 사랑하고 싶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그 바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지치셨다면 잠시 쉬어가셔도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억지로 다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편안하게 숨을 한번 쉬어보십시오.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이 호흡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무석가모니 불, 나무석가모니 불, 나무석가모니 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